드립니다. 아멘. 주일요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역사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리더십에 대한 대항 세력은 항상 있어 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리더십에 대항하는 무리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내용을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공경을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더 공경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게 악순환 돼서 그 공경을 가지고 또 리더십에 대항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 민수기에도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두 번에 걸친 도전이, 반항이 오늘 성경 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는데, 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을 받은 레위 족속들의 이 반항, 그리고 41절서부터는 41절서부터 50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전체가 리더십에 대해 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36절서부터 40절까지 보면은 향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17장에 가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고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행 중에,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41절서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리더십에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신명기 31장 27절,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의에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나 반역적인 사람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죠. 아주 거만한 이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거역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죽어서도 이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반역, 그들의 교만, 그들의 거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을 했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여행 중에 계속해서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우상의 욕망이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애굽의 근성이, 그 노예 근성이, 그 속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또 지적한 내용이 5장 25절 26절에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광야 역사를 예를 들면서 26절에 보니까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지고 간 역사다.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 놓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의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상당히 경건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런 지도력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백성이 될 법한데, 경건한 지도자 아래 경건한 백성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지도력 아래서도 그들은 경건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순종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결과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순종이 없는 제사,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사실은 예배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중심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6장 내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을, 그 도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한 지도자, 이 리더십의 그룹에 들어와 있던 이 교만한 지도자 한 사람 고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을 읽었는데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레위의 증선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죠.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론과 모세가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이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의 그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도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뭘 하냐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누가 또 가담하냐면 회중 가운데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그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휘관 250명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타겟을 어디에 두냐면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죠.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대항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그 대항, 반항의 이유가 뭔지를 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이 너무 권한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다.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너무 권한이 많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중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게 아니라 회중도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신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중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모세, 아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목회자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주의들과 비슷한 거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다시 좀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너무 두 사람이 모세 아론이 너무 자기들의 그 권한을 너무 행사하니까 백성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세 또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또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면적 이유로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보면 거기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구나. 모세가 그 중심에 그들 마음속에 이 반항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당신들이 결국은 노리는 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당신들이 행사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첫 번째로 이 교만한 지도자 고라와 그 일당들의 이 반항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좀 현대 사회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종속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난 아무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로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국가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거 안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또 교실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사가 책임을 지는 자죠. 회사에서는 오너, 관리자, 국가나 도시로 보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서가 책임을 지는 자가 없어지고 부재하게 되면은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아주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학교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혼내는 것도 없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그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요즘 가정에 권위라는 게 있습니까? 참 어려운 사회죠. 국가도 그렇고요. 위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도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잘 이렇게 부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질서에 반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 깊이 들어보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트렌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이제 이 반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의 타락,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천사장 루시퍼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그 시작점서부터 해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반열에 섰고 결국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인간은 자꾸 더 높아지려는 그런 위대함에 대한 또는 권위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꾸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를 무시했던 압살롬의 이야기, 그 최후를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이런 아주 불손한 교만한 모습을 또 열왕기상 1장에서 또 보여주죠.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요? 제자들도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 앞에 놓고서 서로 막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또 요한 3서에도 우리가 보았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 어떤 건덕지가 있다 그러면 다 거부하고 몰아내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이 무서운 욕망이 그대로 성경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만한 지도자 고라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이 정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우리의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사실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사는 곳까지도 주님이 다 정하십니다. 이사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디에 살지를 지역을 정하고 집을 정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을 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한 위치다.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나를 두셨느냐? 그거는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에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의 사상으로 보면 영적인 은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걸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중요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어느 존재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종종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안타깝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들이 보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바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내게 맡기지 않은 일을 내가 막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그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어떤 행위가 욕심에서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오느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는 이 고라라고 하는 이 교만한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욕심이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욕망의 노예냐 성령의 종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정한 위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지도자,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보면 겸손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반항하는 이 지도력에 반항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 했다고요? 예, 엎드렸다. 이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큰일 났잖아요. 다수가 지금 막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또 아론과 치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대응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먼저 모세는 뭘 했냐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엎드렸다. 왜 엎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엎드린 것이죠. 지금 저들이 왜 반항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너무나 그 내용을 그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특권을, 이 역할을 저들이 요구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저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뭔가 저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저들이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저렇게 가다가는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패망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 바꿔주세요 하면서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엎드림이라는 것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밤새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돼 가지고 모세가 그 반항의 무리들 집단들을 이제 특별히 대표자들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합니다. 시험을 제안하는데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성막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하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죽었거든요. 이 불을 담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불에 대해서, 다른 불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취한 그 심판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인 그런 저런 이 무리들의 이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걸 시험을 제안한 건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거절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는데도 이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아니, 이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한 겁니까?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10대 2로 그 민주주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거기다가 표를 던져가지고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게 모세가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냐, 나를 탓하냐, 이러면서 민수기 16장 15절에 한번 또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이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심히 노했다. 이거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지금 저 백성들이 지금 사고가, 방향이, 결정이 지금 심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엎드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지도자 모세는 하여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반역 극복의 핵심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모세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엎드리는 거. 왜 엎드리려고 합니까? 왜 엎드리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과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핵심이 뭐냐면 엎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엎드리느냐가 그게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의 롤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부탁하다, 부탁드리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을 그분에게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범을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그 방법을 배운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제가 저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지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경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사례 속엔 더 많았어요. 제가 이제 터득하고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예배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리 목사의 목회적인 어떤 스타일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달려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른 척하고 뒤로 없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제가 교통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서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다 그랬어요. 어김없이 그러셨어요.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넘겨드리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 모세의 가장 핵심 캐릭터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겸손일 수가 없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너무나 능력이 많아요. 아주 막 사람들을 막 제대로 막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막 조영기 목사님 같은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같은 그런 더 큰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많고, 그러면 제가 나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연약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더 많이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이 깨닫게 하셨죠.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저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이거는 그냥 설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내 눈으로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엎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똑똑한 분들은 엎드릴 필요가 없겠죠. 너무 능력이 많아요? 엎드릴 필요 없겠죠.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똑똑한 분들, 정말 능력이 많은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엎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처럼 연약하다, 저처럼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엎드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심판을 하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은 뭐 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오니까 이제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엎드림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엎드리냐면, 아니 저 당을 짓고 저렇게 반항하는 몇 무리 때문에, 저들 때문에 백성들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만 이제 다루십니다. 그들만 다루어서 이제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자막 21절 22절 우리 자막의 내용이든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32절 35절에서 답을 내리시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땅이 그 입을 열었다는 건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만, 저들의 이
이 반항의 무리들이 거주하는 장막 그 집에 그 땅만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켰다.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250명, 지휘관 250명, 그 반발의 무리들 속에 들어간 250명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 그 장본인들만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조치는 엘르앗살에게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된 그 향로들,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들을 번제단을 덮는 뚜껑, 구리덮개로 개조해서 만들게 합니다. 주님이 이제 구별하신 걸로, 주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서 백성들이 그 뚜껑을 볼 때마다 저거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반항해가지고 우리가 큰 심판을 받았던 거 하면서 교훈을, 시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가 된다는 것은 경고이자 주의의 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훈의 표를 망각하고 잘못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대하 2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가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데 그 선을 넘어서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나서게 되죠. 그 표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섰다가 결국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평생 별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사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아주 정확한 표식을 주어서 그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런 장치를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표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였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표가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다 표를 주십니다. 저는 그 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에 내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 표를 보여주세요. 그런 그 표를 보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회개하고. 그냥 항상 그 표가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표를 보여주실 때마다. 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신 차립니다. 아무리 그 표를 많이 봤어도 중간중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향로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구리덮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우시아가 그 표를 망각하죠.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리덮개, 그 향로를 쳐서 개조해서 만든 구리덮개였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그 표를 경히 여기고 이런 잘못된 일을 범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게 된다. 주님을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 유다서의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다서 11절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과 행동으로 반항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분열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50명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어야 했지만 그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했을 그들은 오히려 뒤에 41절 이하의 내용으로 가면 원망하고 반발을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 소수의 무리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육신적인 그런 마음, 성령이 아닌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이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아주 순적하게 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참 어려운 거죠.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그가 자기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이지 않으면 순전히 육신적인 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과 여러분 부딪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부딪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냐 육신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충돌이,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백성들의 이 잘못됨을 또 아론이, 모세가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그들 16장 48절 49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향로를 가지고 속죄 중재를 하게 된 내용으로 이제 재앙이 끝을 맺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또 몇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 가족이 다 지진에 의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서 심판했고 250명이 불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 외에도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바로 이렇게 무지하여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론이 신속하게 중재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그 향로를, 회개의 향로를 딱 두었을 때 재앙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요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휩쓸리고 따라가는 것들을 쉽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풀어가고 그런 게 쉬운 우리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그래서 독일의 그 철학자 헤겔이 그가 쓴 역사의 철학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겔 철학자가.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한 것을 조금 가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큰 일과 작은 일이라는 것은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중요한 일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고 충실하게 행해야 되고, 절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여러분의 역할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분열의 일은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일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의 도구가 돼야지, 그렇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 원망하지 말라. 제발 누구 탓하지 말라. 이 탓이라는 것은요 참 무책임한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탓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궁적으로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세 가지였지만은 요거 하나 붙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네 번째가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엎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그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구속과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타를 날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엎드림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이 엎드림의 얘기를 주제를 꺼내려고 하다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24년에는 제가 엎드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얼마큼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뭐 엎드리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서지 말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구에게 탓하지 말고, 책임 돌리지 말고, 그렇죠? 열심히 충실하게, 그리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